어,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땡스기빙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떤 분들은 땡스기빙 데이보다 그 다음 날을 더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렇죠? 줄여서 불프 이렇게 요즘에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불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불프. 자, 혹시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가지고 계신 오래된 뭐 텔레비전이 있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텔레비전으로 장만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으세요. 저도 역시 좀 장만하고 싶은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저희 집사람이라는 그 큰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은 해볼 겁니다. 아무튼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가운데 계실 텐데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우리 어린이팀 같이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릴 때요. 그때 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랑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눴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날을 기다리고 쉬는 것 때문에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핫딜, 빅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어린이들이랑 나눴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블랙 프라이데이 알아? 그러는데 막 다들 막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괜히 저만 민망해졌어요. 예, 그리고 뭐 다 알고 있어요. 막 땡스기빙 데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우리 안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저 혼자 생각하는데 이 어린이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들 중에서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만이 블랙 프라이데이 딜 때문에 이러고 있었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야, 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음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주일인데 내 마음에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고 있는 원수, 내 마음의 적, 아니면은 내가 나를 나쁘게 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감사가 없습니까? 만약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조금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받을 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원수를 내 마음의 그 적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갚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받을 복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말로 상처 줬어? 그럼 나도 너한테 상처 줄 거야. 너 나를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왕따 시켰어?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절대 나도 당하고 있지만은 안 할 거야. 나도 갚아줄 거야. 나도 뭔가 리페이 할 거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아니면 우리 같은 목장의 어떤 자매가 어떤 집사님이 오늘도 제게 말로 상처를 줬어요. 오늘도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봉사로 섬기는데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이 집사님을, 우리 박 집사님을, 우리 김 집사님을 예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을 비는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즉 예수 믿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쁘게 말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나쁘게 말할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안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뜻은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복수할 거야. 이제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는 그대로 돌려줄 거야. 이런 말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사용이 됐던 말입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한 2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모리 족속 아시죠? 아모리 족속 아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빌론에 함무라비 왕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함무라비라는 왕이 법령을 세웠어요.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이거를 비석에 새기게 됩니다. 이 비석이 바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전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법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을 좀 과격합니다. 좀 잔혹합니다. 그래도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정의를 온 나라에 퍼뜨리고 사악한 자를 없애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지 않도록 평민이 악덕 관리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 처벌이 좀 강력하고 너무 잔혹하고 좀 그래서 그렇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서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만 눈, 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아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잔혹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해서 상처를 내도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한테 상처를 내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막 너무나도 막 크게 이렇게 막 복수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겁게 판결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상처를 내더라 하더라도 딱 거기까지만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도록 그 이상 복수하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이렇게 복수하지 않도록 이제 막고 있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 이. 복수에 대한 법입니다. 정의를 위한 복수에 대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서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서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도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복수법인 동시에 어떤 더 큰 복수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눈, 이의 법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도 눈. 눈에는 눈이, 이에는 이든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도 눈이든 이게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의 사랑의 법 안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제 눈에는 눈, 이에도 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수가 내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게 문제적입니다.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의, 공의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화 밀양이라는 어떤 그 영화의 이제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 내 자녀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평생의 사업, 내가 평생 동안 일궈온 내 비즈니스를 망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 신체와 정신과 기타 건강을 망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여러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특히 이제 성적인 노예로 이제 붙잡혀간 우리 할머니들이 정말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그 할머니 분들께 자신을 폭행했던, 몹쓸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일본군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악플을 단 사람들, 아니면은 나를 왕따시킨 사람들, 나를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비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의로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악한 행위에 그 보응하는 그에 응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정의롭고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의를 이루지 말라는 말이랑 다름없어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의롭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뭐 당한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고아와 과부는 무슨 죄입니까?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길래 예수님께로부터 이 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의로 처지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신 사람들의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법한데 인생의 어떤 당한 억울한 처지에 대해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법한데, 그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내가 그렇게 다 해줄게,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 인생 망친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축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르신 이 성도를 부르셨는데, 그럼 성도는 뭐 하신 거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래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사람,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눈에는 눈,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내가 편한 대로 살지, 내 욕망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9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복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 받은 사람 안에서는 복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 받은 사람은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복이 나간다는 겁니다.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복이 있는데 내 안에서 복이 안 나가고 죄가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자, 내 안에서 만약에 복이 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구원의 복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자의 고난에 대해서 갚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자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원수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방받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는 의로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구 뒷얘기한 적 없는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가? 나는 관계의 문제 가운데 전혀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도 정죄받을 게 없으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만 범죄했잖아요. 다른 사람만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럼 나는 처벌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방받고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왕따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관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한 것만큼 나도 어쩌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셨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판단하셨으면 물론 그러면은 이제 내 원수, 내 마음의 적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도 판단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도 죽었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저 사람 난 너무 화가 나는데 저 사람 죽이고 저도 죽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지옥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 무서운지 모르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내가 범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반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도 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이 예수님이 그 혜택을 단단히 받은 우리한테 너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거라고. 내가 비록 너에게 배반당했지만 네가 죄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죽었어. 죽기까지 했어. 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해라. 왜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는데 내가 받은 고난이 너무 큽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고난이 너무 큽니다.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도 생겼고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만은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나는 절대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돼요.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너무 큽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상처가 그분이 당한 이 어려움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인생을 통한 가지신 그 받으신 상처들 그 어려움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상처라도 어떤 치욕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원수가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된다면은 이게 될 정도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은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미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얼마나 큰 치욕이든 얼마나 큰 사람으로 받은 상처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처든 간에 그 예수의 능력이 그것마저 덮냐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뭐길래 인생의 모든 원수와 미움과 저주와 모욕을 덮어버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자, 인간사에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난 다음에 우주가 있고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크고 무겁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요. 신자들은 알아요. 신자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면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이 높으신 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때, 그때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천국 가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더 많이 체험될수록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자, 주님의 눈이 의인들을 굽어보신대요. 자, 그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들을 굽어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바라보실 때, 지켜보실 때, 그때 의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 자,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1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영혼과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이거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인생길에서 가장 귀한 거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게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보다도 귀하고요, 자녀보다도 귀하고요, 가족보다도 귀하고, 비즈니스, 학업, 사역,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즈니스에 대한 능력, 가정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사역,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 지그시 눈을 바라보면서 막 애정 행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전 3장 8절에서 12절 이전 말씀을 보면은 각 부류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내들은 어떻게 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종은 어떻게 하고, 상전은 어떻게 하고, 왕은 어떻게 하고,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펠로우십 그 성경 공부방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운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들, 안수 집사님들, 남녀전도 회장님들, 목자님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펠로우십홀에서는 성도님들께서 식사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기쁜 일을 나누며 서로 즐겁게 웃습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목원들이 서로의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을 나누는데 그것이 나의 일처럼 마치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기도로든 아니면 어떤 도움으로든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서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합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미 계신 분들이 겸손하게 정말 인사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접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으로 같이 한 가족이 되어 나갑니다. 바로 이게 오늘 8절 말씀에서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사랑이 사랑되지 않고 그리고 동정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할 때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내 옆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할 때 이런 8절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